이 민수기에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광야에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이름을 짓는 법은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태초에가 제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좀 예외가 있어요. 민수기는 처음에 이렇게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다 하니까 어떤 말씀인데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뜻했다가 분명하게 그 뜻을 하기 위해서 5번째 단어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5번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광야에서란 뜻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베미드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책은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음대로 이런 숫자를 임의로 정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처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졌을 때 광야에서 이렇게 지으니까 그 뜻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싶었는지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름을 숫자들이라고 이름을 명명했고, 그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는 이 영어 성경도 Book of Numbers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 영어 성경을 주로 번역을 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 숫자들의 책이란 뜻으로 계수했다라는 뜻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2번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인구 조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 인구 조사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름의 뜻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었던 책의 이름, 이 광야에서가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더 맞는 이름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라는 책은 사실 재미가 있고 잘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만 읽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레위기, 레위기, 2번째가 민수기.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가로막는 2개의 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는 수많은 율법, 예식, 하지 말아야 할 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민수기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그 수많은 이름과 족보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사람의 이 숫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랑 안 맞나 봐 하고서 성경 통독을 그만둘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를 목회했었던 이 오리겐이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공감이 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서나 사도들의 그러니까 서신서죠. 시편을 낭독하면 사람들은 집중해서 잘 듣고 환영한다. 그러나 민수기서를 읽을 때는 이 책이 자기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자신들의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민수기를 소화하기에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음식으로 생각해서 삼키지 않고 자꾸 내뱉는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한테도 씹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운 성경이 바로 민수기였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이 민수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는 거죠. 사실 어느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같은 이 남의 족보는 잠이 안 올 때 보면 참 잠이 잘 오는 좋은 내용입니다. 내가 이걸 왜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실시한 이 인구 조사의 결과는 참으로 은혜입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꺼풀을 잠깐 뜨시고
한번 은혜를 같이 한번 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부분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부분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했을 때 숫자는 몇 명이었죠? 딸랑 2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2명에게는 99세가 달하기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이 우리에게서 이 대가 끊기고 나면 우리 민족은, 우리 가족은 끝나고 말 거야라는 희망이 없었던 이 부부에게 드디어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런데 참 이 자녀인 이삭도 자녀를 쉽게 갖지 못했어요. 아주 어렵게 결혼도 늦게 했고 자녀도 잘 생기지 않았는데 어렵게 생겼는데 그 아이는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이제 비로소 숫자가 늘어나서 대가 좀 늘어나나 싶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엄청난 흉년이 발생해서 대가 끊어지게 생기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놓으셔서 이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질 위기를 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건너가서 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 2명에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 2명에서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인원을 계수하게 되었을 때 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불과 70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라는 것이 왜 어마무시한 숫자냐? 이것은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센 숫자였다는 거예요. 왜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 그것도 한 지파는 아예 빼놓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도 않았고 이 남자들 20살 이상의 장정들만 셌을 때 60만 3,550명이 그 놀라운 숫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차와 2차의 인구 조사를 다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6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민족은 장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을 했을 때 최소 아내, 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몇 배가 늘어났을까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28,571배.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2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200만 명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민수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벌어지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나와 있는가? 1장 1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졸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고개를 떨구신 분들이 3분 보이고 계시는데 1장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한 날을 첫 1년이라고 칠 때 2년 2월 1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만으로는.
자, 그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율법을 받았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사를 짓는 성막도 지었습니다. 성막에 쓸 도구도 만들었고, 성막에 섬길 사람들이 입을 옷도 만들었고, 제사장도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자, 그 훈련이 지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땅으로 이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00만이 넘는 인원이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1절입니다. 자, 그럼 200만 명이 자 이제 움직이자라고 하면, 자 짐도 싸고 텐트도 치고 성막도 준비하고 이제 갈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준비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어요.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20세 이상. 20세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20세 이상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만 해도 여자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자들만 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군인을 뽑아서 전쟁을 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있어야 할 것은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걸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딸랑 2명이었잖니.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이 놀라운 숫자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단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를 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너희들과 한 약속을 나는 까먹지 않고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건 나는 지파가 있구나, 족속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열을 가지고 가는지, 내가 어떻게 행군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내 지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이 갈 때는 우리 부모와 형제,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는 걸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돈을 받고 전쟁하는 용병이 아닙니다. 용병은 전쟁에 불리하면 도망치지만 군인은 다르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군인을 선별하게 하고 지파별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이 지파에 속해 있어. 너는 이 지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정체성을 확인시켜줘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할 때 어떤 대열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 군대의 규모로 지파로 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들이 싸울 때도 지파별로 싸우고 이들이 행군할 때도 지파별로 행군합니다. 생활과 전쟁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자연스럽게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실시한 인구조사는 20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20일 만에 조사가 끝나요. 성경에 다른 인구조사를 했던 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전쟁에 나갈 용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고 전체 이스라엘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때 조사했을 때 나왔던 군인의 숫자는 지금 군인의 숫자와 똑같아요. 약 60만 명.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는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조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잘 들고 계신지 못 듣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는 며칠 걸렸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20일. 근데 다윗 왕의 인구 조사는 얼마나 걸렸을까 했더니 9개월이 걸렸어요. 9개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알아봤더니 다윗 왕의 인구 조사는 중앙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일일이 파악하게 했어요. 근데 모세의 인구 조사는 왜 이렇게 빨리 조사했을까?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명단을 제출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옆에 순돌이네는 얘는 이제 전쟁 나가서 이르면 안 돼. 여기는 외아들이니까 얘는 전쟁 나가면 안 돼. 얘는 빼줘. 이렇게 하면 이럴까봐 부정이 생길까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정확하게 이들이 숫자를 파악했다고 해요. 왜요? 지파별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다쳐요? 내 형제, 내 친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걸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그 군대의 사령관 누구예요? 우리 족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싸우면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우리 친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고 공정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지도자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훨씬 더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되고 이제 행군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이들에게 전쟁을 하게끔 준비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내는 시절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광야의 사진인데 이 광야의 사진은 저기 멀리 이렇게 빨간 줄 같이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빨간 줄처럼 되어 있는데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모압 평지 쪽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광야의 모습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낮에는 햇볕이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하루 종일 내려쬐고요,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어요. 그래서 영하까지 온도가 떨어져요. 온갖 맹수들이 있고 전갈과 독사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사냥할 수 없는 황무지예요. 시원한 물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이 뜨겁고 건조하고 물 한 모금 없는 것과 같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던 것이 있었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들은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무더운 햇빛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영하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와
사나운 들짐승과 전갈과 독사의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칼과 방패를 잘 다루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아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받아먹어서 지겨운 맛이고 다른 것도 먹게 해달라고 불평불만하며 만나 지겹다, 메추라기 지겹다 얘기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힘들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인도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던 신실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광야는 고통의 상징이라 불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의 경험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날 도우시고 주님 나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힘으로 칼과 방패를 가지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만 붙잡고 이 광야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떠한 광야를 건널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님들 또 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 앞에 서 계십니까? 목말라 계십니까? 두려운 짐승 앞에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광야라는 이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기 원합니다.